가족이라도 고통을 준다면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상처 치유의 길.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따뜻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공간, 밤 냄새가 풍기는 부엌,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부모의 품. 하지만 현실 속 가족은 항상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존재가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때로는 칼날이 되어 마음을 깊게 베어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가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고통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 형제자매 사이의 비교,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무심한 말 한마디까지 모두가 피를 나눈 관계니까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 묻히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억눌린 감정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무게를 더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놓을 줄 알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영혼을 짓누르고 상처를 반복해서 주는 관계라면 그것을 붙잡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억지로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길을 함께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끊는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고 매정한 결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끊음은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와 연민에서 비롯된 놓아줌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집착과 억압에서 벗어나 내 안의 평화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숨어있는 상처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연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마음 한편에 오래된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표현하지 못한 분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슬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춰온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상처.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압박. 가족은 누구에게나 삶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는 그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당연히 따뜻함과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아픔과 깊은 상처 또한 가족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은 바로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부모의 부당한 말 한마디에도, 형제자매 사이의 차별에도,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에도 우리는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는다고. 그것은 단순히 피로 이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대와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배신감과 고통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 속에는 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말로 포장된 비난, 내가 내 체면을 깎는다. 라는 꾸짖음, 형제들 좀 본받아라. 라는 비교.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평생 마음의 그림자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래도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반항조차 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때로는 부모의 편애로 인해 더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깥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문제는 개인의 예민함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종종 무책임의 방패가 됩니다. 작은 다툼이 반복될 때 상대방이 상처받는 감정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내 가족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결국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족이라는 이름 또한 우리가 집착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에 매달려 스스로의 고통을 감추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곧 무조건적인 이해를 강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직시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연대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이름이 가장 큰 속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가족이라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사랑도 진짜 이해도 가능해집니다. 2부, 가까울수록 더 깊어지는 갈등, 기대와 비교에서 오는 상처. 가까운 사이일수록 갈등은 더 쉽게, 더 깊게 생겨납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상처는 배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최선을 바라며 때로는 그것이 지나친 간섭과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잘 되어야 우리 집안이 산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창피하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삶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얻는 말이 됩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갈등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처럼 보였던 비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습니다.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누나는 착한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이런 말들은 단순한 훈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형제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 열등감과 분노를 키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생활 속 작은 차이들이지만 그 갈등은 쌓이고 쌓여 깊은 골이 됩니다. 한쪽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곧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그 바람이 어긋날 때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큰 기대를 걸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불만과 원망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깥 사람들과의 문제라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라는 말이 다시 마음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은 더 오래, 더 깊게 남아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경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 가족은 그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보호라는 이유로 억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겪는 갈등을 직시하는 것은 결코 불효도 배신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과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기지만 가까울수록 더 깊은 이해와 치유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가족을 소유물로 대하며 억압할 때, 가족은 본래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울타리가 오히려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가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여기며 억압할 때 그 울타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은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내세우지만 그 사랑 속에는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태도가 앞섭니다. 직업 선택, 결혼 상대, 심지어는 일상의 작은 습관까지도 부모의 기준에 맞추길 강요합니다. 결국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억눌리게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시선이 특정 자식에게만 쏠릴 때 다른 자식은 자신이 단지 비교와 평가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때로는 재산이나 가업을 둘러싸고 누구 몫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나누며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재산의 일부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을 지탱해야 할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소유의식은 큰 갈등을 만듭니다. 배우자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내 통제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순간 사랑은 억압으로 변합니다. 가족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배려가 아닌 강요이며 사랑이 아닌 권력의 언어입니다. 가까운 사이라 더 쉽게 드러나고 그만큼 상처도 깊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주인이며 누구도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려 합니다. 그 결과 서로를 지켜줘야 할 울타리는 무너지고 억압과 갈등만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억압이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부모 말은 따라야 한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낡은 가치관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자기 고통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이 억압으로 변해버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가족이라는 굴레가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족이란 결코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모두 각자의 삶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내 뜻대로 바꾸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만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부 부처님의 인연의 가르침, 집착이 괴로움이 되는 순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형제와 자매의 만남, 부부의 만남 역시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인연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으며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만큼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족이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 라는 집착이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곧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릴 때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 집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내 뜻대로 하려 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자유를 잃고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를 붙잡으려 하면 손만 아플 뿐 결국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상처와 고통만이 남은 가족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내 마음은 더 병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맺어야 할 인연, 놓아야 할 인연, 그리고 흘려보내야 할 인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에 괴로움에 빠집니다. 부모라서, 자식이라서, 배우자라서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며 연민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만두고 싶어도 세상의 시선과 전통적인 가치관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며 억지로 붙잡는 것은 괴로움일 뿐입니다. 가족이라도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짓누른다면 그 인연은 이미 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상대 역시 그 속박에서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은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자비입니다.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놓아줌은 자유와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여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것이 곧 자비요 지혜다. 5부 단절이 아닌 치유의 길, 미움이 아닌 자비로 놓아줌.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고 매정한 결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평생 얼굴을 보지 않고 원망과 미움 속에서 등을 돌리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에서 비롯된 길입니다.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눈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고 서로를 병들게 하기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반드시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깊은 미움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미움조차 더 키우지 않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며 매일 가슴을 태우는 대신 그 원망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곧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끝없이 상처를 입고 억압당하는 관계 속에 머문다면 그것은 결코 자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이에게도 온전히 자비를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갈등을 겪는 이들은 흔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부모를 버리는 불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다시 고통 속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 상대방을 향한 원망을 줄이고 미움의 불씨를 끄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길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영영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만날 수 있고 서로의 삶이 달라진 뒤에 새로운 이해 속에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이어가며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길은 단절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그 치유는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내 영혼을 지켜낼 때 비로소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억압의 굴레에서 풀어주며 언젠가 다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닌 자비로 놓아줄 때 우리는 단절이 아닌 치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6부 떠남 이후에 찾아오는 평온, 거리를 두고 얻는 회복.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기억, 피를 나눈 인연, 세상의 시선이 그 결정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물러섰을 때 비로소 새로운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몰려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떠올라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억눌렸던 긴장이 풀리고 숨이 트이며 나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과의 관계에 매여 있느라 외면했던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억압 속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거리를 두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오랫동안 상처를 주던 관계에서 벗어난 순간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삶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잃는 것입니다. 떠남은 그 잃어버린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용기 있는 걸음입니다. 떠남 이후의 평온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변화입니다. 가족과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가족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상처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리를 두면
오히려 남아있는 애정이 건강하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상처만 주던 관계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연민과 이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떠남 이후에 오는 평온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관계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어둡니다. 상처와 분노로 이어가던 길을 끊고 자비와 평온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회복하고 세상과 더 온전하게 연결되는 길입니다. 7부 나 자신을 지켜내는 새로운 인연, 선택한 관계 속의 진짜 가족. 가족이라는 이름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맺어진 인연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 나가는 인연 또한 소중한 삶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억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스승이, 혹은 삶의 동반자가 진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예전처럼 혈연만을 절대적인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억압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관계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야만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홀로 완전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강요와 억압으로 이어질 때 괴로움이 되고 존중과 자비로 이어질 때 행복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인연을 선택하느냐가 곧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료 한 사람, 혹은 묵묵히 응원해주는 누군가. 이런 소중한 만남이 쌓여 우리 삶의 새로운 울타리가 됩니다. 그것은 주어진 가족보다 더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만 매이지 않고 나를 지켜내며 스스로 선택한 인연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그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찾는 길입니다. 결국 가족이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지켜내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는 지혜.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길입니다.